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즉,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옳았는지를 가려보고자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과 높은 지대를 부르시고 그것들을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삼고 계십니다. 산과 높은 지대가 배심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변론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법정으로 그들을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그저 종과 하인처럼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찾고 나오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며 우리를 높여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변론은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모두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마치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모두 한 것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지요.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를 괴롭게 하고자 하여 너희들을 힘들게 하였는가 라고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신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져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식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부탁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광야와 사막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마련하여 주셨고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억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중에 소중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큰, 많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노력을 퍼부어야만 준비할 수 있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사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맏아들을 드린다면 또 자신의 영혼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린다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고 복을 받는 상하의 관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이 깊어지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축복에만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손잡고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